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2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거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라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야훼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야훼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유다의 왕이 된 다윗,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확인한 다음 뭘 하죠? 축제를 즐기는 것이 아니고 내 시대가 왔다 이렇게 여러 부하들을 모아놓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예가를 부릅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죠. 사울을 기리고 요나단을 기리면서 슬퍼합니다. 금식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곰곰이 준비하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다윗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서만 일꾼이 되어야 될지를 그려주는 내용이 이 본문 사무엘하 2장에 나옵니다. 사무엘 2장 내용 전체를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임합니다. 어떤 섭리가 임하죠?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셔 주시잖아요. 유다 족속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에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겠어요? 지나간 일들 얼마나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까? 줍을 고비 많이 넘겼습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의 고비들을 끊임없이 넘기고 난 이후에 때가 되니까 왕으로 등극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하루하루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구원받은 걸 끝나는 게 아니고 받은 이후에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를 닮아가려니까 힘이 어떠세요? 들죠?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너무 힘듭니다. 쉽지 않지요. 그렇지만 오늘 다윗 보니까 어떠세요? 고난을 겪고 나니까 때가 되니까 왕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또 뭐 기쁨도 있어요. 언제나 우리는 삶의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추구해 나가야 될 게 뭘까요? 예수 닮는 거죠. 예수 닮는 겁니다. 예수 닮는다는 게 어떻게 여러분 규정할 수 있고 그 예수 닮아가는 기준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죠? 어떻게 보면 참 뜬구름 잡기처럼 나아갈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 음성은 듣는다는데 이게 뭐 내 생각인지 다른 사람 생각인지 세상이 주는 생각인지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들은 건지 이런 부분들이 많죠. 신앙생활은 그런 것들을 잘 훈련하면서 분별해 나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궁극적 목적이 되는 거죠. 돈을 버는 일선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사람 만나는 것에서도 공부하는 학생 속에서 학생들이 공부 속에서도 늘 관심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예수를 닮는 거지요. 그렇지 않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에 칭찬 듣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급한 나머지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 자기는 좋아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오셔서 No 그러지 않나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지하에 다 거절당합니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도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써 있는지 안 써 있는지를 분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실족하게 넘어지지 않고 이단들한테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좀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안타까워요. 안타깝지만은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에 써 있지 않을 수 있고요. 자기 생각을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이건 분별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하면서 가야 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그런 분별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친 사람이에요. 그러한 다윗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했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어떻게 이루어나가죠? 주의 뜻을 묻습니다. 주의 뜻을 물으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옳은 건지, 이런 것들은 늘 하나님께 수시로 묻는 거죠. 묻고, 왜 수시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 갇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늘 생각을 이렇게 깨트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 속에 가두어 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럼 종교 확신범이 돼요. 나는 확신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면 끝나잖아요. 관점은 내 확신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을 보면은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젠 다윗 시대가 열렸어요. 이미 이전에 목동 시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것.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야훼께 여쭈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처음에 블레셋으로 도망갈 망명 갈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근데 그 당시는 너무 상황에 빠져 있었고 자기 어려운 상황에서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잘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고난을 겪었죠. 다윗도 겪고 나서 이제 다 끝마치고 다시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유다의 어느 한 성읍으로 가도 됩니까? 바로 헤브론 아니겠어요, 그죠? 그 당 들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어디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어디로? 구체적으로 묻는 거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하고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구체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저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알지만은 그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거죠. 잘못된 거 통해 자복하고 다음 앞날의 계획 이런 거고 하나님께 자꾸 물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가는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수정을 받습니다. 잘못되어 있으면. 그래서 기도를 늘 묻는 기도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결정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결정이 옳은 건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확신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이 가능할까 안 할까 생각하고 의심을 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그러는 거죠.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묻는 거 아니겠어요,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제가 지금 났으면 되겠습니까? 어느 성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언제 가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 정도 나오면 또 여러분 질문이 생겨요, 마음속에. 아니 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 안 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남자하고 저 남자 중에 어떤 남자 결혼해야 됩니까? 딱 찍어주면 좋겠는데 안 찍어주고 이게 팍 안 온단 말이에요, 그죠? 한 특별한 예입니다만은 어떤 직장을 선택할 때도 사업할 때도 그죠? 또 구체적으로 선택해 나갈 때도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말씀에 쓰셔야 돼요.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와닿습니다. 막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동해지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죠? 로마 14장에서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기락과 평강이라.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기쁩니다. 환경은 평강할 수도 없는 환경이고 내가 즐길 수도 없는 환경이에요. 그렇지만 기도하면은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 뜻이면 평안이고 기뻐요.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가겠습니다. 이런 확신이 쓰거든요. 이렇게 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러면 말씀이 구체적으로 또 나에게 떠오르게도 해주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힘을 얻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게. 이런 게 그 말씀, 암송했던 말씀이 그 상황 속에서 떠오르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우리 갈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뜻을 묻는 거지요. 오늘 다윗도 여짜오되 그랬더니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려면은 훈련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막 자충우돌도 하고 넘어졌다 일어섰다고도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해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따라서 가겠다고 결심하고 나왔는데 잘못되면요 하나님 돌이켜 주셔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그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7장 7절 볼까요? 37편 7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다윗은 이게 왜 이러는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사울이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근데 자기 적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게 했습니까? 다윗은 정말 그 심리 우리가 안 들어가 봐서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윗 자세를 보면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다 모으고 있었으니까 아버지 마음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사울을 봅니다. 그래서 사울이 잘난 점들을 칭찬해주고 전장에서 죽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금식하고
부르짖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라.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다윗이 그렇게 참고 기다렸잖아요. 13년 동안에 그렇게 힘든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더하면 거의 15년 정도라고 그래요. 13년에 15년 정도. 참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것 다 이렇게 이겨내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였지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참모진들이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강조해도 안 합니다. 다윗 마음은 어디에 있어서 그러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죽는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나중에 사도 바울도 그러죠. 그죠? 사나 죽으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자꾸 우리는 담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정말 말씀에 집중해 나가면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요.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막힌 골목에서도 뚫어주시고요. 낭떠러지까지 왔는데 그것이 뛰어내리면 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일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홍해 앞에 왔는데 깜깜하잖아요. 뒤는 애국 군사들이 잡으러 오고 정예 부대를 자주 잡으러 옵니다. 말 타고. 이제 아픈 홍해로 꽉 막혀져 있어요. 갈 길이 없잖아요. 사면초갑니다. 양쪽은 산이고. 어디로 갑니까? 죽는 거죠, 그냥.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리잖아요. 홍해 속에 길을 숨겨놓은 거죠. 믿음이 있는 자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갑니다. 사무엘하 2장 11절 보세요.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그 헤브론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라. 유다의 왕입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닙니다. 통일국가를 이루지 않았잖아요. 이젠 자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다 통일국가로 만들겠다고 할 수 있는 욕심을 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정말로 세상에 야망이 있고 정치인 야망이 있었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설득시켜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건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7년 6개월 동안 뭐하죠? 헤브론에 있으면 하나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여기서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늘 그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방향을 정하고 나아갑니다. 여기서 뭘 가르쳐 주나요? 조급하지 않는다는 것. 다윗은 인내합니다. 기다리는 거죠.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때를 정해놓고 일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2가지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말하면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크로니스컬 타임, 연대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카이로스는 뭐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 일어나는 시간, 우리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 크로노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카이로스 이루어집니다. 크로노스는 시간이 양이잖아요. 흘러가는 시간. 세상에서 어떤 위치, 어떤 시간을 정할 때는 크로노스로 나갑니다. 그 속에,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것은 카이로스죠. 이 카이로스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크로노스로서 어느 정도 점을 알는지 몰라도 카이로스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 날짜를 정하고 시기를 정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절대로 믿지 마세요. 아무리 신령하고 큰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예언했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그러셨어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래야 돼요. 늘 그렇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조금 말씀을 집중하면서 저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옳은지 안 옳은지를 분별해야지 믿을 수 있고 확신하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기분으로 따라다니나요? 아니지 않나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따라다니나요? 아닙니다. 사기꾼들은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속지 마세요. 잘해주고 안 해주고 그건 차후 문제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잖아요. 이래야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은요 속아요. 넘어집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사무엘하 5장 3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야훼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한참 있다가 가는 거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있고 13년간 피해단 있고 도합하면 20년이 넘습니다. 훨씬 20년이 훨씬 넘는 동안에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다윗 인생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다리는 인생이죠. 신앙생활이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 기다림이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죠? 하나님 말씀. 그럼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것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참는 거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냥 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늘 뜻을 찾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겁니다. 뜻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 찾을 수 있고 알 수 있죠. 예수님 그러셨죠? 구하라 주실 거죠.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가서 돈을 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드셔야 돼요. 그런 열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늘 말씀에 두르세요. 훈련 자꾸 하세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요, 이게 영적인 근육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자아 정체성이 확실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자아 정체성. 마귀가 못 건드려요. 환경이 못 건드립니다. 이게 약하면은요, 사람 말에 휘둘리고, 환경에 휘둘리고, 문제에 휘둘리니까 마귀는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넘어집니다. 말씀에 쓰셔야 돼요. 뜻을 구하는 삶. 다윗이 그랬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행한 겁니다. 뭐 했죠? 뜻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 뜻을 행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기본은 뭘까요? 뜻을 찾아라. 그 다음에 뜻을 행하라. 실행하라.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하 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야훼께 복을 받을지어다. 야훼께 복을 받을지어다. 복을 빌지요. 복을 선포하고 복을 행합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런데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이 뭔가 하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녀서 제사장 집에 간 적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초창기에 갔습니다. 가서 대접받고 힘을 얻고 다시 또 도망 다녔습니다. 이 사실을 사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보호해주고 다윗을 먹여서 보살펴줬다는 이유 때문에 사울은 대제사장 그 제사장 집안을 몰살시켰습니다. 기록이 있죠. 예. 제사장은 그냥 사울의 부하 다윗이었으니까 또 골리앗을 죽인 장수였으니까 그냥 일 때문에 공부 때문에 다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맞아줬어요. 뭐 그 자기 사정을 다 구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피신하러 간 거죠. 사실 제사장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그 당시에 문화고 그들의 삶의 자세인데 단니는 그 다윗을 돌봐줬다고 사울이요 그 제사장을 완전히 몰살시킵니다.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을 때 장사 지내줬어요. 그래서 사울을 잘 보호해줬다는 거죠. 이걸 고자질 해온 겁니다. 다윗에게. 당신도 피신할 때에 제사장 집에 갔었는데 제사장이 완전히 몰살을 당했는데 이들이요 사울을 보살폈어요. 고자질한 겁니다. 일명. 그러한 상황 속에 다윗이 행한 것이 뭘까요? 그래 데리고 와라.
전령을 보냈습니다. 다 죽여버려라. 이게 아니라 뭐죠? 예, 축복합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날을 열어주시는 건데 하나님 보살펴 주신다는데 여기 집중하는 거죠. 환경이 바뀔 수 있고 사람도 바뀔 수 있어요. 안 바뀐다고 그러지만은 나에게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나를 떠나서 등을 돌리면 떠날 수 있어요. 나에 대해서 등을 돌렸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또 마음을 열고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수시로 바뀌는데. 뭐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잖아요. 자기 자신 마음을 보세요. 얼마나 수시로 바뀝니까? 그렇지 않나요? 조수로 바뀌지 않나요? 여러분 뭐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지만 문제 있으면 어디로 가죠? 꼭 지옥 체험한 것처럼 한숨 푹푹 쉬고 그냥 땅이 꺼져라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좀 잘 되면 그냥 하하 웃고 그냥 일어서고 연약하죠 인간이. 이런 데 마음 두면 뺏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확신을 갖고 순종하는 거예요. 2장 4절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하 2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라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라 하며 유다 왕이 됐어요. 이제는 실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자질하는 사람이 오는 거죠. 사울을 장사한 사람 길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저거 두면 되겠습니까? 이거 아니겠어요?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다윗은 멈춥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인들도 이런 걸 좀 배워야 돼요. 그죠? 배워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은 뭐 퍽 하면 뭐 대통령 탁 감옥에 집어넣고 뭐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뭐 이러고 있는데 좀 우리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잘못하면 감옥에 들어가야죠. 누구든지 전직 대통령으로 잘못하면 들어가게 됩니다만 모든 것을 정치적인 그런 자기 진영 입장에서 해석하고 사람을 이렇게 막 잘라버리고 죽이고 이런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조금 더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참 다윗은 자기를 해를 입혔던 사람을 그렇게 찾아서 괴롭히지 않는 것, 이게 다윗의 철칙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기본이죠. 늘 말씀에 써 있는 것. 이렇게 훈련 자꾸 해야 돼요. 교회 내에서도 서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주면은 그 사랑받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거든요. 이게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잖아요.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6절 보실까요? 사무엘 2장 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거죠.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야훼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나도 이 선한 일을 갚는다는 거죠. 예, 선하게 대접하겠다. 은혜 속에 임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선으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손에 맡겨라. 자꾸 훈련해야 돼. 하루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나 욕하고 모함하고 나에 대해 잘못되게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은 얼굴이 편안해지겠어요? 보기 싫지. 당연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자꾸 훈련해야 돼요. 아,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다르네. 역시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반대 정신을 쌓을 줄 아는 것.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계속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럼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아갑시다. 우리 신앙생활 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나는 이렇게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미래가 새로워질진데 하나님 뜻 안에서 이렇게 한번 결심하고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결심 결단하면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이에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복을 이어받게 하려는 거죠. 뭘 하면 그런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려주라는 거죠. 이걸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삶도 이런 삶이라는 거죠. 복을 자꾸 빌어주는 거죠. 이렇게 막 말하면 여러분 저한테 물을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고 계세요? 잘 못해요.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칠 뻔해요. 예. 또 잘할 때는 잘해요. 못할 때는 못하지만은. 그렇지만 저는 원칙은 그럽니다. 말씀에 쓰자 몸부림치고 안 될 때는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죠. 부러지고. 저는 정말 잘 안 됩니다. 막 토해내는 거죠.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두 가지. 그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먼저 뜻을 묻는 거. 그리고 뜻을 알았으면 실행하는 겁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말씀에 쓰시고 그 말씀에 내 마음에 확신이 올 때는 실행함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아버지 약속의 말씀 위에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뜻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마음에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을 때에 담대하게 실천할 줄 아는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눈이 뜨이지 못하도록 막고 영의 귀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피로 씻음받을지어다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도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목 디스크, 척추 디스크, 암세포 다 사라질지어다 혈관계통의 질병, 호흡계통의 질병, 신경계통의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매노니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목 디스크, 척추 디스크 특별히 하나님 피 묻은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정상으로 회복되게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더러운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름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미국 땅을 위하여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총선을 치루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통해 자복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찾고 뜻을 전하고 실행하는 교회들 되게 성령님 역사해달 기도해 주시고 미국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청교대 신앙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들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달라고 보살펴 달라고 그리고 탈북한 자들 많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올바로 정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예수 믿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예수 잘 믿는 일꾼들이 되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꿈을 갖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뜻을 찾게 해주시고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상식처럼 체험하는 믿음 일꾼들이 되게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